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인사가 좀 길었지만 인사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계절적으로 굉장히 바쁜 계절이에요. 특별히 농부들이 얼마나 바쁜 계절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겨우내 묵었던 땅을 기경할 때, 지금이 밭갈 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굉장히 바쁠 때인데 농부만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 또한 우리를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는 주님의 농부라. 우리가 하나님의 농부이기 때문에 이 농부가 이 계절에 참 바쁜 것처럼 우리가 이 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든 맡겨놓으면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의 일 때문에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룬 사람이 있고 화목을 이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불화와 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쭉 봐왔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 앞에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될 때에 이 사도들을 엄청난 핍박을 가했는데 사도들이 그 핍박받는 것을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당연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거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가운데 이제 본토에서 나서 자라고 본토말을 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든지 그들이 거기서 자라서 또 성장해서 헬라를 어르배고 헬라말을 쓰는 사람은 헬라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함께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히브리파 있는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좀 칭알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교회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요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없고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래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기득권을 누리거나 이러면 이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금이야. 소금이 귀한 것이로되 그 맛을 잃으면, 그런데 이 귀한 성도들이
자기의 일을 잃어버리고 남을 배타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어디다 쓰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이 크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교회의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말씀이거든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도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면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일꾼을 세우면 나라를 그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 일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이 일꾼 세우는 데는 엄격한 기준을 둬야 됩니다. 나라도 일꾼 세울 때, 장관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과거에 뭐 이랬냐 저랬냐 다 물어보고 따지고.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몸된 교회를 그에게 맡기고 이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든 나라든 일꾼을 세울 때는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첫째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일꾼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다 보아왔잖아요, 그렇죠? 이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120문도가 성령을 다 받고요, 이들이 교회 일꾼들인데 그들이 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니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멘.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주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가운데, 이제 오늘 6장에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을 나눠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교회도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성도가 왜 그러냐? 성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가 왜 그러냐? 목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나이가 많다고 세우는 거 아니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교회 일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루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줄 믿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호수가 파장이 일듯이 교회의 일꾼을 잘못 세우면요, 잔잔한 교회에 파장이 이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온 교회가 화목하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 두 번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들이요. 아멘. 칭찬이라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칭찬은 내가 선한 일하고 바른 일하고 남보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칭찬을 듣는 거지, 이 칭찬이 목적이 되면요, 어떻게 사람이 변질돼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이 목적이 되면요, 잘못하면 사기꾼처럼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았듯이 이것을 사도행전 4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바나바야. 바나바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권위자, 그런 뜻이야. 왜? 이 요셉이란 사람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였었는데 자기 집과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앞에 갖다 놓고, 누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함께 나눠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야, 이거 진짜 이성적인 교회야. 아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걸 가져와서 함께 나눴으니까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칭찬해서 이로자 권위의 아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의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오면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칭찬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칭찬이 목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도 이걸 하겠다, 칭찬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기도 땅을 팔아서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다. 그리고 나서 다 땅을 팔고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감춰놓고 일부를 교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당시 성령이 충만할 때니까 그가 거짓말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다 날 죽었어.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칭찬은요, 내가 나를 하는 것이 칭찬이 아니야. 칭찬은 누가 해야 돼?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고. 아멘. 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성경 27장 2절에 보게 되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칭찬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초대교회의 요셉이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님의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김혜나 청년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퇴직금이 나왔는데
그 퇴직금을 가지고 교회로 바로 왔어. 그 왜 저녁 때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퇴직금을 다 가지고 집에 가면 다른 생각이 들을까 봐.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부터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질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이렇게 퇴직금을 다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256만 원을 그냥 들고 교회로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가 집에 가면 마음이 변할까 봐 이렇게 교회로 와서 된다. 여러분, 요셉이 위로자요 권위자요 칭찬 듣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들이 많기에 아멘. 이 교회가 좋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칭찬은요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가까운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멀리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딱 보면 최근영 목사가 엄청 좋은 줄 알잖아, 그렇지?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표정이네. 그럼 내가 엄청 나빠요? 예? 내가 그렇게 못됐어요? 누군가 우리 집사람을 보고 사모님 참 좋겠어요. 목사님이 참 좋으니까 잠시도 머물거리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 살아봐요. 살아보면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칭찬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들어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참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윤아잖아. 윤아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교회 가기 싫다. 왜? 아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야, 어떻게 아빠가 목사인데 목사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야지 아빠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은 생각이 드냐? 밤새도록 고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칭찬은 먼데 사람이 하면 몰라. 왜? 가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하는 건 이건 진짜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업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다 평안한 거예요. 아멘. 우리 송철웅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이분 이제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서 지난주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못한 게 있어.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박현 집사님이 38일 만에 남편이 새벽기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말만 했는데 그 속에 더 기막힌 사연이 있더라고. 새벽에 구두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아마 그때는 가끔 송철훈 집사님이 우리 박 집사님 말을 잘 안 듣고 그랬나 봐. 속도 좀 섞이고 좀 늦게 들어오기도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현지 집사님한테 아니다, 네가 맞아요? 네, 네가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아니요. 내가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남편한테? 남편이 잘못했지? 하나님이 네가 무릎을 꿇으라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요, 내가 무릎 꿇기 싫은데 하나님이 꿇으라서 꿇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다니까 남편이 눈물을 퍽 흘리면서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사람이 변화되니까 엊그제 그 박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송철영 집사가 날마다 저녁 때가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장모님한테 매일 전화를 올린대.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는 건 진짜 칭찬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 형제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여보, 그땐 여보라고 안 그랬다. 지금도 여보 소리를 잘 못해. 우리 처음부터 말을 안 해가지고. 혜련 씨 했더니, 왜요?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꼭 전화하면 좋겠다. 왜요? 엄마가 계시니까. 알았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전화하기 안 되더라고. 그런데 매일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전화하니까 이거요? 전화 받는 부모가 뭐라 했어? 이야, 이놈이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름이 그랬다고 또 열받아서 또 내가 아침에 내가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이 일은 누구부터? 내 가정부터, 내 자녀부터. 이 목사의 칭찬은 성도들이 해야 진짜인 거예요. 왜? 같이 알기 때문에. 그치? 성도들은 목사가 칭찬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왜?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부터 칭찬 들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 세 번째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했어요.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있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중심, 교회의 핵심이 뭐냐? 교회는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가다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했더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밝은 빛이 임했는지 바울이 넘어져서 꼬꾸라졌었어.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바울만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것이 있어. 왜?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도 이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떠질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 보고 사울아 사울아, 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빛 때문에, 너무 강한 빛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났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어.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에게 임해서,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일어나서 직가로 가서 그를 안수해라. 기도해줘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쫙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끔 침범해 들어왔는데, 어느 날 아람이 침범해 들어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거기를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네,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스파이가 있나 좀 알아봐라. 스파이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갈 때마다 이들이 다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스파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집에 있어도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지금 어디 있냐니까, 지금 도단에 있습니다. 군사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한꺼번에 다 에워쌌어요. 엘리사 종이 밖에 나와 보니까 군대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들이,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서 그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요,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종이 눈이 열렸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떠지고, 오늘도 우리의 눈이 떠지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질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참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늘 불교만 다니시는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다 그러네요. 우리 조순자 권사님은 언니 되시는 분 어디 계세요? 어디? 예, 이분이요 불교만 쭉 다니고 교회는 처음인가요? 야, 박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생분도 불교를 다니신다는데 동생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네? 동생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예, 역시 동생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교회라는 것은요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령의 역사에서 올 수 있으니까 오는 거지, 그치? 우리 옆에 앉으신 분이 어머니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80을 넘어서 예수를 영접하신 분이요, 지금 교회 잘 나가신다 그러더라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지는 거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데, 이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때에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못 봤어.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막 내려가는데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일어난 일도 못 들어봤냐? 무슨 얘기인데? 나도 들었다. 근데 야, 신기하지 않냐? 무슨 일인데? 그런데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됐으니까 여자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야,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됐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장례 지난데 향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향을 붓고 그러잖아요. 향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탁 갔더니 무덤이 다 비어있고, 천사들이 그 여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셨다는 거. 근데 네가 여기 왔냐?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깜짝 놀라서 이 여자들이 급히 돌아가가지고 누구한테? 11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막 가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 중에 성질이 급한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그치? 베드로가 승질도 급하고 다 이렇게 막 뛰어가죠. 베드로가 급히 뛰어와 봤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거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지? 이 말을 하고 막 가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지금 무슨 말을 지금 방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두 제자가 아니 이게 벌써 3일 전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당신 모르 세상은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세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그 얘기가 무슨 말씀이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대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왜 넌 제자지만 이것을 더디 믿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같이 가다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그들에게 자세히 말을 하니, 그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율법서예요. 선지서,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그들에게 알려줬더니 여러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칭찬 듣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야? 이게 비전인 거예요. 텔레비전, 매일마다 보는 텔레비전, 그것도 비전이에요. 내가 가끔 이 설명을 해줘요. 왜?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이 설명해주고. 텔레비전이 뭐라고? 텔레란 말이 멀리 있다. 비전? 가까이 본다. 텔레비전이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시고 텔레비전이에요. 텔레폰, 우리가 전화가 그랬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듣는다. 이게 텔레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비전은 뭐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 그동안 멀리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이게 최고의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아멘, 모든 일에 칭찬받는 자가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일꾼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